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엘리야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미래를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실패보다 미래의 회복을 더 크게 보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